지난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따라서요, 속죄제.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이 하타트라는 말은 죄란 말인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짓는 데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속죄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알지 못하고 졌는데, 이 부지 중에 졌는데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야. 그 깨달았을 때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근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 자원제다, 감사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따라서 의무제, 이건 의무로, 이거는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라는 겁니다. 이 하타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헬라어인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용어죠. 이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이 화살을 쐈을 때 이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빗나갔어요.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 거스리는 거, 이 어긋나는 거, 이 빗나간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는 하타트라는 히브리어 여성명사 하타, 동사인 히테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 동사 히테는 정결케 하다, 따라서 정결케 하다. 그 다음에 이 하타트는 정결함을 얻은 희생제사. 그러니까 이 속죄제라는 뜻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따라서 희생제사. 그러니까 죄 용서받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을 때 이 속죄제물, 그러니까 이 흘린 피를 성소와 이 제단에 뿌림으로써 정결함을 얻는 희생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서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속죄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따라서 의무제. 그러니까 의무라는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한 죄,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지은 죄, 그 다음에 회중이 짓는 죄들, 또 왕이 짓는, 족장들이 짓는 죄에 따라서 그 제물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굉장한 중요한 그런 책임들이 지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못했다 그래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짓는 죄에 따라서 그 드려지는 예물이 달라요. 왕이 범죄했다 이게요. 족장이 범죄했다 이게요. 그럴 때마다 드려지는 그 제사의 그 제물이 다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 예수께서 영문박, 그다음 예루살렘 박, 갈보리 언덕에서 죄를 태우는 제물이 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 언덕은 성도가 그 세상의 죄와 분리되는 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또 성도가 반드시 나가야 할 거룩한 장소가 바로 갈보리 언덕이고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도 바로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대속의 진리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진박 정결한 곳으로 나가야 하는 생활을 합니다. 제사장이든 당시 왕의 역할을 한 족장이든 평민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 속죄제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속죄제의 종류와 제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분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제사장이 범한 경우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되냐? 따라서 수송아지. 뭘 드려야 된다고요? 수송아지입니다. 회중이 범한 죄를 범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리되 장로들이요 그 머리에다가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범한 경우는 순염소를 드렸고요. 평민이 범한 경우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언제 드려야 되느냐? 언제 드리느냐? 첫째는요, 속죄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계명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미치오트란 말인데 하나님의 명령, 즉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라, 이 적극적인 명령이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라는 말이 있고요, 하지 말라는 말이죠. 이게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제는요, 율법 중 어떤 걸 하냐? 따라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의 경우에 상당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속죄제는요, 또한 이 계명을 그릇 범하거나 부지중이라는 얘기는요, 알게 모르게 내가 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범하는 그런 죄 지었을 경우에 이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릇 범함, 부지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슈가가라는 말인데, 이 비슈가가라는 것은 따라서 그릇 범함, 그릇 범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샤가그는요, 실수하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바로 실수, 부주의 그런 뜻입니다. 내가 실수로 범하는 죄가 있단 말이죠.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했어요. 그리고 또 부주의해서 내가 범하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은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범하는 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득이하게 그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가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게요. 그 깨달았을 때에 그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27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릇 범한 죄, 부지중에 범한 죄를 속죄제로 용서해 주신다. 무슨 죄로 용서해 주신다고요? 부지중이나 그릇 범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따라서 속죄제. 아멘. 심지어는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성령을 해방한 죄는 속죄제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성령 해방죄. 이거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고의적인 죄와 하나님 즉 성령을 해방한 죄는 백성 중에서도 아주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더라도요, 절대로 어떤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나 성령 회방하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한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자주 던집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으로 출생한 영적 어린아이지요. 계속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과정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받았지만 이 의로움의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서 죄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게,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죄인인 동시에, 따라서 의인이다.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서 의롭다 인쳐주셨다, 인정해 주신 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고 루터는 말씀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게 목욕한 자가 어떤 자예요? 중생한 자입니다. 여러분, 목욕 후에도 발이 계속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죄는 져요, 안 져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졌어요. 타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이렇게 단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로마서 7장 24절에 따라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은요, 한편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쫓으려고 하는데 또 다른 한편은 자꾸 죄의 법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 한 곳에, 내 생각 가운데는 자꾸 죄를 짓는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자신도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 여러분, 바울이요, 손수건만 얹어도요 귀신이 떠났어요. 막 병자가 났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바울의 역사를 보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도 고민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보세요. 보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자꾸 죄된 생각들이 와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인간은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 죄를 지을 자유가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거 자유란 말을 가능성으로 바꿔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고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 죄질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죄질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요, 또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요셉 보세요. 죄지을 환경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요, 참 죄 지을 그러한 가능성이 어쩌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요 참 무너지기 쉬워요. 조석으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조석으로 변하죠. 아침 저녁으로 다 변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따라요. 성령의 도우심. 아멘. 그래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9절에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따라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속죄죄라는 건 딱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따라서 자백하는 거다. 우리가 속죄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그 송아지 잡고 말해요. 염소 잡고 어린 양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죄를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따라서 자백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속죄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범죄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범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은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이것이 바로 속죄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죄죄를 드릴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할 것은 제물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물들은 신분에 따라 제물이 달랐어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죄를 용서받았을 때처럼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근데 또 족장이 죄를 범할 때는 순염소를 드렸고요. 평민이 죄를 범하는 경우는요, 암염소를 드렸고요. 어린 양, 암컷을 또 드렸어요. 당시 흠없는 수송아지는요, 농부가요 1년 동안 버는 숲과 막 먹는 가장 비싼 제물이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아지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이 수송아지를 드려라.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제물이 이렇게 비싼 것은요, 제사장의 그 범죄는요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도자는요 자신의 위치가 공동체를 대표하는 공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범죄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목사님이 잘못해보세요. 방송에 뭐 대단합니다. 난리가 나요.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는요 자신의 행동을요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진실되지 못한 행동, 이런 거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속이며 덕망과 신뢰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제사장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해요.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번제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어떻게 다 덮어씌우는 거예요. 다 청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네가 내 죄를 네가 다 담당해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다 이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덮어씌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물의 죽음과 함께 내가 죽고 희생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잡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 다시 봉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 정결케 돼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따라서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는요, 피 흘림이 없으니요,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가 피 흘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못이 박히셔서 뭐예요?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 뿌리는 것은 오직 희생의 제물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번제나 화목제에는요, 피를, 이 번제단이 있으면 이 뿔이 있어요. 사면, 그 번제단 사면 그 뿔에 이게 피를 뿌렸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 사면에 뿌렸죠. 근데 속죄제의 경우는요, 범죄한 자에 따라서 피 뿌리는 장소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회중이 범죄한 경우는 어디에다 뿌렸느냐? 성소와 휘장에 뿌렸어요. 어디에다 뿌렸다고요? 성소.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에 뿌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게 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휘장에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었잖아요. 그 분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요. 나머지는요, 번제단에 쏟아부었어요. 또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한 경우는요, 어디에다 뿌렸느냐?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에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피를 단의 네 귀퉁이에 뿔에 바르는 것은요, 그러니까 제단 뿔에 이렇게 그 네 뿔에 바르는 것은 단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 뿔에다가 이 피를 바르는 것은 그 단을 깨끗게 하기 위해, 그 다음에 피를 단 밑에 쏟는 것은요, 단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단 밑에다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며 향단불은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향단 제사는요, 제사장 아닌 사람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소에는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분향단이 있었고요, 하나는 촛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향단에서 드리는 것은요, 이 제사장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향단 제사랑 제사장 아닌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에게도 제가 늘 말씀드렸듯 무슨 뜻이냐 따라요.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이 뭐라고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과 인간과 이게 죄로 인해 단절됐잖아요. 이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뭐요? 생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 다리를 놓는 자다. 그래서 향단에서 정말 그 향단 뿔에 피를 바르는 사람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넷째, 희생제물의 기름이나 콩팥 부위는 번제단에서 태워서 이 콩팥 이런 것들이로
기름, 이것은 번제단에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지난 시간에도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콩팥, 내장 이런 기름들은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그 내부 우리 장기 깊은 곳에 있는데, 콩팥은 무엇을 관장한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히브리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생명, 영혼, 감정의 좌소로 생각하고, 심지어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콩팥을 피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피를 걸러주는 게 뭐예요? 콩팥이잖아요. 콩팥. 그래서 당뇨 오래 앓으면 뭐가 망가져요? 혈액투사 하는 사람들은 그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혈액투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 이 콩팥을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주 피처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번제단에서 먼저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따라서 생명처럼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나 물질, 나의 마음가짐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해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송아지 전체는 제사장이나 헌제자의,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 없이 모두 진 바깥에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화목제하고 좀 달라요. 화목제는 하나님께 일부만 번제로 드려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가족과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또 수평적인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 속건제는요, 완전히 이거는요, 우리 몫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몫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송아지 전체는 제사장이나 헌제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이 모두 진박 같아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남김없이 태워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알게 모르는 죄나 내가 알고 짓는 모든 죄든 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죄를 지을 유혹이 될 만한 회색지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의 공간과 시간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요소로 남겨진 부분들은요, 단호하게 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자신의 삶의 공간과 시간을 성결되게 꾸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속죄제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본문 11절부터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송아지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했습니다. 여기 진영 바깥은요, 구약시대는요, 저주받은 자 혹 버림받은 자들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의 장소가 바로 진영 밖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가서 이 던져진다라는 것은 뭐냐? 이 저주받은 자들, 또 버림받은 자들이 그 버려진 곳이 바로 진영 바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물이 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친 부분 외에는 다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느냐? 진영 밖 재버린 곳에서 완전히 불살라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심판과 죄의 저주에 대한 실물 교훈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한 짐승은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따라서 죄는 멀리하고 완전히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따라서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 짓는 거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따라 죄는 멀리하고 뭐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죄는 따라서 쓴뿌리다. 뭐라고요? 쓴뿌리라고 했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죄는요, 따라서 독초와 쑥의 뿌리다. 여러분, 독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쑥뿌리가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예요. 자기도 죽고요, 여러분, 남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사망이잖아요. 나는 죽고 남도 어떻게 해요? 힘들게 괴롭게 해요. 인간의 고통 속에 그 밑바닥에 죄가 깔려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실상, 죄의 근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2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뭐를 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수근수근한 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그런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어떤 죄들을 범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모든 불의를 저지르게 되고요, 추악한 일들을 행하고요, 욕심, 탐욕을 갖게 되고요, 악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하고 또 살인하게 돼요. 또 서로 싸우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또 사기를 쳐요. 악도, 수근수근한 이런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곳으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따라서 죄다. 다른 거 없어요. 죄는요, 따라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 내 막 힘대로 산다,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성을 멀리하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뭘 받으셨다? 고난 받으셨다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뭘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고 칭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따라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서야 할 곳은 그리스도를 짐 밖으로 내몰았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신 갈보리 언덕이다. 아멘.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죽으신 그 갈보리 언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계신 갈보리 언덕만이
죄의 힘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멘. 죄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누구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역을 빗나간 삶이란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역을 우리가 이렇게 화살 쐈을 때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이 빗나갔다. 이게 바로 이게 죄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짓과 탐욕과 또 우상숭배 더러운 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한 주님의 사유하심과 긍휼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와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도요. 여러분 보세요. 서로가 만약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나를 지배하면 무엇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죄 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불안이 와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앗아가요. 여러분, 기쁨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는 이러한 우리의 방향을 누구께로 돌리는 거냐?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오지는 않아도 됩니다. 나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믿으며 그 사랑과 은혜 아래 무릎을 꿇고 자복하면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따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따라서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부증에 범한 죄, 경거망동하면서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의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했어요. 여러분, 바다 깊은 곳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던져주시겠다 했고, 심지어 우리의 죄를 뒤로 하나님께서 뒤로 던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은 볼 수 있어도 뒤가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드리도록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